4절과 5절 2절만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레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내 마음 눌릴 때, 내 영혼 눌릴 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예배 주제가 양보에 관한 법칙, 양보의 법칙이라는 제목이어서 주제여서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몇 개월 전에 한 가족 등록을 했고 그 따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럴 때 이 목사님들이 목회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반주했다고 하고 또 찬양단 사역도 계속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면이 필요하고 좋아서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텐데 그 은사를 그냥 묵히고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깝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도 함께 반주로 섬기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전 반주자를 또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전 반주자가 제가 반주하라고 했을 때 자신 없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제 말에 순종해서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저에게 말한 것이 목사님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저 대신 세워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새로 함께할 그 자매 몇 개월 전 3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까? 그 자매 함께 왔을 때 그때부터 저에게 그 자매를 세워달라고 자꾸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아직 그분들이 거처를 어떻게 하려는지 분명히 몰라서 지금껏 지켜보고만 있다가 최근에 그럼 둘이서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둘이 대화해서 자매가 강릉에 터를 잡고 싶다고 하고 반주도 하고 싶다고 하고 반주 분명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저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생겼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뭔가를 좀 잘해서 되는 것 아니고 제가 여기에 배우짓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배우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도 사람이 기준되어서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준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은 소리도 있고 30여 년 찬양단 사역하다 보니까 그 소리들 저는 금방 분별이 된다고 그랬죠. 저 선임 반주자를 보면서 저 사람의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라고 고민이 생겼죠. 예술이라는 것의 한 측면이 예술, 자기 표현 아닙니까? 피아노를 친다는 것, 노래를 한다는 것, 미술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자기 표현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초신자들을 왜 자꾸 노래하는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래와 가사와 멜로디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죠. 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이 찬양단 사역에 있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죠. 제가 30여 년 찬양단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거, 자기 표현.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25년 전까지는 찬양단 사역을 계속 했었죠. 그때도. 저는 그때 드럼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표현했죠. 저를 표현했다고 고백을 드렸죠. 구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그 사역을 이만큼 해보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도 웬만큼 심한 소리 아니면은요 제 안에서 이제 완충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문제가
찬양단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관건도 바로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오직 우리들의 관건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표현하기 위함,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만 여기서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이 교회에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선임 반주자의 찬양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시는데 그냥 내려놓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으니까 저의 고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세컨 오르간을 세우는 것으로 제 마음에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보통 잘하는 찬양단들이 오르간 주자를 2명 세우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베이스 기타 주자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오르간으로 첼로나 저음 현악기, 또 더블 베이스나 어떨 때는 관악기술을 연주해도 탁월한 보완이 된다고요. 제가 대신반 기간이라서 바쁘고 그 지사님에게 좀 악기를 알아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지사님에게 아이디어가 생긴 것이 전시했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수예배 때 전했던 이야기를 방금 전까지 다시 한 거예요. 보통 백화점 같은 곳에 전시해 놓은 물건들, 전시 물건들이 있잖아요. 거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서울의 백화점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마침 커즈와일 영창 피아노의 한국 총 판매직을 맡은 분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거의 전원을 한두 번 정도 켜봤을 법한 신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악기를 사려면 낙원상가를 가죠. 저도 낙원상가 가서 악기를 사지 백화점 같은 데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백화점에 전시해 놓은 그런 신디사이저는 사람들이 백화점을 찾지 않고 악기 전문 상가를 대부분 악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거의 사람들의 손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이 영창에서 커즈와일에서 새로 나왔으니까 그냥 알려주는 정도로 거기다가 전시해 놓는다는 것이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인터넷으로 같은 모델 제품을 알아보니까 아주 흡족할 만큼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쪽 국가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화로 나누게 되었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당신 꼭 들어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꼭 들어보라고 권면했다고 그래요. 그게 한 이틀 지나서 금요일날 오전에 최종 구입 결정을 했고 또 이야기가 둘이 오갔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그동안 좀 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잘생겼다 그러고 긴장 좀 푸시라고 이번 주일부터는, 오늘부터는 다시 교회 나갈 것이라고 정말 감사하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것. 우리가 악기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것 좋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마리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목자가. 그 다음 5절과 6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기는 거예요. 저 목자가 너무 기뻐서 즐겨요. 그 다음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양보하는 우리들의 일을 기뻐 받으시고
실족해 있었던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섭리가 하셨죠.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 은혜 또 우리가 지금 또 받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 5절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바울 일행이 실루기아 항구, 셀루케이아 항구를 떠났고 키프루 섬의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은 곳이 지금 어디라고 5절에서 말합니까? 어디서 지금 복음 전도의 그 전초 기지를 삼았다고 그러죠? 여러 회당, 유대인의 여러 회당. 여러 회당, 그 섬 안에도 여러 회당이 있으니까 구브로 섬 안에도만 여러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세계 곳곳에 많이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 볼 사도행전 후반부를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거점을 삼아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카에서도, 베레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거점 삼은 곳은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각자가 사는 그 지역에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했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곳, 유대인들의 아지트가 회당이었다고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은 예수님이 이미 먼저 사용하신 방법이었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하셨고 회당 안에서 모든 병들,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거기 대부분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에는 이 기록이 분명히 안 나타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BC 기원전 586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먹힐 때 BC 586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1950년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본주의 민족이고 국가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와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으니까 제3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회당.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간중간 다시 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일 수 있는 회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 가르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하여튼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하여튼 주변국들의 침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자신들의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그 회당을 지금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번성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질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향해 눈을 들어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들어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다윗이 세운 나라가 그 땅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 그 땅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조건으로 삼은 말씀이 있어요. 조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뽑힐 것이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흩어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2500년 동안.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역사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 잘하십시오. 복 받을 때 더 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유랑민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흩어져 갖고 얼마나 서럽고 고달픈 인생 살았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목말라서 울어요. 말씀이 목말라서 울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시 감격하고 싶어서 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됨의 가장 최대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예요.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좀 알아준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시니까 가장 위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감격 주시니까 가장 위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목이 말라서 세계 곳곳에 세운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세운 것이 뭐라고요?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점이 회당이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자손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땅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생명의 번성인데,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생명의 번성이 어떤 생명이요? 믿음의 백성들의 생명.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 온 땅이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강릉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들 죄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회당을 짓게 하셨고 그 회당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초 이 뜻, 생명 번성의 이 뜻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다 합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흩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울지라도 이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했다 했을 때 모든 것이요 주로 좋은 건 말하지 않아요. 불행, 실패, 좌절, 절망, 눌림, 질병, 죽음, 이거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죽음,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도 그 고통,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이 고통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고통이 오는데 왜 즐겁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맨 처음 환난을 왜 온다고요? 환난부터 인내, 연단, 소망. 그러면 환난은 맨 처음 환난을 왜 온다고요? 왜 환난 당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 주시는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생각은요, 자기 미화입니다. 자신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난의 원인은요, 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오면 연단이 되기는 하는데 연단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환난이 오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내가 겪는 어떤 환난이 나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연단이 맨 나중에 와야 될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와야죠. 맨 앞에 와야죠. 그러니까 연단을 위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연단을 위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환난이 오고, 말씀이 이렇게 돼야죠. 연단은 환난을 낳고, 그렇죠. 환난을 위해서 연단이 있는 거니까. 연단은 환난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환난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연단받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더불어 연단까지 온다는 거예요. 연단까지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 왜 이 환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환난이 주어진다고요?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그대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난,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야 하고 정직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고통당하는데 막연히 그냥 연단받기 위해서 뭐 고통받는 핑계 대지 말자. 우리가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난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무시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대신 시편 137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말씀에 대한 감격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라고요. 이 일은요 제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25년 전에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25년 전에요 3층 제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드렸죠. 사고당하고 나서 9시간 만에 깨어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가장 먼저 든 생각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벌 받는구나. 아주 율법주의적인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감격, 희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난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 감격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 감격은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난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했고 그런데 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감격의 경험이 되는 감격. 논리적으로 지금 전혀 맞지 않잖아요. 환난 당하는데 기뻐하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일반적인 논리로는 지금 안 맞잖아요. 환난 당하는데 누가 감격을 합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요 저는 지옥 갔을 거라고요. 지옥 가는 꿈꾸다가 깨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아니라 제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왔고 만약에 마귀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주님이 저 때리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저를 괴롭힌 거죠. 제가 지은 죄를 틈타서 죄를 틈타서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구원하셨고 제 생명까지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일 경험한 거예요? 죄는 환난을 낳고 그렇죠. 제 지은 죄 때문에 25년 그 전에 삶을 얘기하려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는 환난을 낳아요. 그다음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낳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그때 만났단 말이죠. 제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격을 한 거죠. 감격을.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져서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성공은요, 성공만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죄로 인한 실패도 선을로 바꿀 수 있어요. 유도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상대가 별 볼 일 없으면 쫓아가서 그냥 업어치게 해버리고 내 힘으로. 근데 상대가 더 힘이 강하면 어떻게 하면 그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업어치게 하죠. 나의 힘과 너의 힘을 합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신앙 여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평탄함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훌륭한 선원은요, 순풍에만 잘 가지 않죠. 역풍에도 훌륭한 이 선원은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환난까지도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화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노예로 팔렸어요. 로마 해군 전함의 그 밑바닥에서 노를 졌죠. 배너가 그 함대의 제독인 아리우스가 탄 배를, 그 해군의 제독인 아리우스가 탄 배에 노를 젓고 있는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배너는 제독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얻게 되어서 전투 직전에 쇠사슬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로마군이 이겼는데 사령관이 탔던 배는 격침이 되어서 모두가 이 병사들이 수중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배너가 사령관을 살려내서 부서진 배 조각 위에 사령관을 태우고 포류하죠. 사령관이 깨어나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배너가 말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편의 배를 만나서 구출받았죠. 사령관이 배에 올라가서 자기 부하들한테 묻습니다. 전투가 어떻게 됐는가? 사령관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사령관에게 물을 떠다 줍니다. 제독이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돌이켜서 그 노예인 배너에게 그 물을 줘요. 배너가 당당하게 그 물 받아 마셨고, 그 당시 노예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짐승이었다고 그랬죠. 물건. 근데 배너가 당당하게 물 받아 마시고 그걸 보고 주변의 군인들이 다 놀라요. 그때 제독이 배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줬구나. 하나님이 너 하나 구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를 승리하게 했다. 비록 영화의 대사이지만요, 이 고백은요, 탁월하게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로마가 승리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로마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은 뭡니까?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배너를 하나님은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록 영화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영화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종말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세상 종말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그 징조, 세상 끝의 징조는 성전의 벽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종말하면 터미네이터 3S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마겟돈에서처럼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멸망이 온다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들은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시작일 뿐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 이래로 그러한 일은 항상 있었잖아요. 다만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빨리 정확하게 알게 된 것뿐이고 그러한 일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면 돼. 경각심. 최근에 칠레에서 진도 8.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거 보고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서
언제든지 그런 일 당하면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는 성전의 벽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증명되어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5년쯤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 후로도 성전의 벽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전의 벽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게 우리들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교회들의 예배당의 벽돌들이 예배당의 벽돌이 그냥 싹 무너져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벽돌들은 그 12보석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라고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성전의 벽돌들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성전을 쌓고 있는 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종말이요. 이 땅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이제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마음 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영성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서 제가 계속 전해드렸죠. 멸망에 가증한 것 곧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부 다 변질되고 다 가짜로 포장으로 위선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아는 척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참 신앙을 너희들은 참 믿음을 가져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이고 종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후 보루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최후 보루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벽돌들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시는 최후 보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고 멸망이에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은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뭐가 되는 겁니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그래서 강릉이 살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 하나 때문에 로마를 이기게 했구나. 이 원리예요. 우리 때문에 강릉이 사는 거예요. 참 신앙이 되면 이 땅의 교회들 곧 예수 믿는 신자들이 참 믿음이 되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 그걸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곧 우리 마음에 참 신앙의 성전을 쌓으며, 그래서 점점 이 땅에 그 성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을지라도 이 성전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다 무너질지라도 나 하나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 영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본향을 향한 향수를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초신자들 말고요, 좀 지나면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본향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가운데 빠졌고 간음과 살인죄에 빠졌고 그래서 환난이 왔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버립니까?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서,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서 두려워해요. 처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되길 위해서 간구해요. 다시 하나님 찾는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버리시지 않지만 그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자들로 계속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씀하실 때 이 연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예요. 도키메. 연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인데 이 말은 본래 성품을 말하는 성품.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캐릭터라고 성품으로 분명히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눈물, 환난까지 쓰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강원도 온 지 15년 되었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삼척에 와서 하루 일과 마치고 거의 1년 이상을 삼척 정낮은 갯바위에 나갔었다고 그랬죠. 외로워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아예 회복되어지지 않을 문제들, 아니면 회복 기간이 매우 길었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친구들 다 떠나게 하시고 저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많은 사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을 떠나 들어가요. 그다가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지점이 하란이죠. 근데 그 전 11장에서는 다른 것을 말한다고요. 11장 3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기서 출발점이 갈대아 우르고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은 갈대아 우르이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향해서 스트레이트로 쭉 나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지금 발목이 잡혔단 말이에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성경 안의 인물들은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삶을 산 것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탁월하게 살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연약함 맞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탁월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탁월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왔죠.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 여정이 순탄하게 쭉 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발목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장애물들 때문에 발목 잡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발목 잡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또 결단해야 되고 또 일어서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야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 35년 전에 교회 처음 나왔고 25년 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았고 감격했고 부르심 받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쭉 뻗은 탄탄대로처럼 순탄하게 믿음이 진보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역시 하란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 삶, 저의 생활 패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의 모습들이 제 본토와 아버지 집에서는 금방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 본토와 고향과 아버지 집에서는 친구들 가운데서는 일어서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죄성 이런 것들이 저의 연약함, 장애물이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주의 종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울에서 이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삼척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들처럼 흩어진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요, 삼척 정라진 바닷가에 나가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외로움이, 저의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고독으로 승화되었다고요. 제 안에 하나님이 처음 심어 놓으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하나씩 여기서 회복되어져 갔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더 찾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더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만 더. 하나님께서 환난은 연단을 낳도록 제 삶 가운데서 섭리하셨잖아요. 언젠가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삼척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이 일은 강릉에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눈에 보였던 것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점집들이에요. 도대체 이 점집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기는, 그런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삼척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살았던 집 앞이 무당집이었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꼴로 밤낮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참 시끄럽다, 시끄럽네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문득 깨달아진 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의 영성이, 아니 저의 영성이, 이 시대 목사의 영성이, 저만 목사의 영성이 저 무당들보다 못할 수 있겠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맞다면, 하나님의 뜻 맞으면 저 무당들을 제압할 수 있는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을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15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2주일 전에요,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과 함께 교회 처음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여기서 2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아이가 예배에 이렇게 집중을 잘하나, 저도 놀랄 지경이. 다음에 또 오자고 그랬다 그러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아빠를 또 졸라갔고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아빠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당연히 오겠지 하고 제가 기다렸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아팠고 딸도 발목이 살짝 삐었다고 그래요. 엄마는 일주일 내내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고 그래요. 이분이 귀신이 주는 두려움에 눌려서 와서 그냥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단박에 나을 병인데 오지를 못해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권면했죠, 여러분들을. 이틀 전 금요일 날 그분을 전도하는 분이 아침부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그렇게 저렇게 막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 딸의 발목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조금 남았던 통증이 그 자리에서 치유 바로 되었고, 엄마도 몹시 무겁고 머리 아프고 목이 편도가 부어서 목 아팠던 것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즉시로 나았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했어요. 귀신은 고통 주고 겁주고 두렵게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 전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니까. 25년 전에 죽을 뻔했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을 뻔했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그거 그대로 이분 다 알아듣고 이제까지 섬겼던 귀신 치워버리고 복음 다 섬기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옆에 앉아서 복음 듣고 있는데요, 시간 없어서 알맹이만 핵심적으로 말했거든요. 걔가 다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분이 보따리 하나 가져왔는데 라면 박스 한 상자 크기예요. 제가 그거 태우다가, 옆에서 태우다가 잘못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겠다, 야. 많은 연기를 내고 태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책도 한 권 있고 알록달록한 천도 있고 저고리도 있고 부적도 큰 것으로 하나 있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 강릉에 항상 그런 일도 많으니까 모르긴 해도요, 그 상자 하나에 들어있는 돈이 기천은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 저의 추측이에요. 귀신은 우리들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두려움 주고 놀라게 하고 속박하는 자예요. 눌리게 하는 자예요. 하여튼 나쁜 것은 다 귀신에 속한 거예요. 나쁜 것은 다 귀신에 속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교회,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잘난 자, 있는 자, 배운 자? 아니요. 아멘. 교회는 어떤 곳 오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음 가난해진 사람. 아멘. 이런저런 삶에 치여서 가난해진 사람.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 아멘. 귀신에게 포로되어서 사로잡힌 사람. 아멘. 죄에 눌린 사람. 아멘. 삶의 고통에 눌린 사람. 아멘. 삶에 지쳐서 슬픈 사람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아멘. 교회예요.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시고 아멘. 말씀으로 진리로 그를 덮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전해지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아멘.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슬픈 자가 위로 얻고 죄를 뒤집어 쓴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근신 대신 찬송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아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치유받고 아멘. 우리가 같이 또 다른 눌려있는 사람들 회복시켜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생명 구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곳.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것 같은 제 10년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아멘. 제가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 땅으로 흩어놓으셨어요. 무단 굿하는 소리 듣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귀신에 눌려있는 것 같은 이 땅, 아멘. 이 영동 땅, 강릉 땅 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분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성질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15년 전에 귀신 못 쫓아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 곧 교회의 본질됨, 아멘.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이 사건을 추구하는 참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저한테 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맞아요. 요나서 2장 4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불순종 밥 먹듯이 했던 선지자 요나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내가 내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기분 들지라도 눌릴지라도 다시 성전 바라보십시오. 눌려도 바라보십시오. 어떤 느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은요 우리들을 속여요. 때로 우리들의 현실도 나를 속이고 기만하죠. 오직 말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영원한 사실이에요. 주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 기쁨, 찬양, 영광, 감격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